3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이십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왜 이 바리새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안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유대인들 안에는 경건한 유대인만이 메시아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는 인식과 같은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되게 바라보는 그런 배타적인 시선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선지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그 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집주인이 약속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곧 시작하겠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참석하기를 거절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업무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 새로 들여온 그 기계도 테스트해 보아야 하고, 신혼이라 일찍 들어가야 한다. 이 모두가 중요하고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변명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치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은 온갖 약속의 연속인데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의 식사 초대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편한 식사 자리가 있고요. 결혼이나 장례처럼 다소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같은 날에 약속이 동시에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결혼식이 있고 또 이렇게 장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결혼식을 가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초대장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초대에 응하든지 그리고 응하지 않든지 초대를 받은 본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을 유심히 잘 관찰해보고 그리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맛볼 그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정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집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21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집주인은 바쁜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매정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볼 때 어떡하나요? 막 손자 손녀가 떼를 쓰고 뭐 사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사주고 하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좀 이거 못해도 괜찮아. 옳지. 괜찮아. 무조건 칭찬해주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도리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에 마음 한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는 그 매정한 집주인으로 폭군의 모습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매정한 집주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주인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집주인은 잔치가 벌어지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손님들을 미리 초대했습니다.
미리 초대장을 돌리고 사람들이 오겠다는 확답도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정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당일날에 오지 않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애절하다 못해서 처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몰차게 저버렸습니다. 그 손길을 뿌리치고 내가 혼자서 율법을 지켜 내가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힘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외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집주인이 예정된 손님이 안 왔다고 해서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을 시켜서 평소에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들을 초대합니다. 면전은 거리에 나아가 또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도시 안의 거리와 골목은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렘 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든 그 비주류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골목들입니다. 특히 또 신체가 불편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초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정말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싶어도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들이 그 비어진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씩 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자리를 메워도 자리가 남자 집주인은 다시금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에서 사람을 찾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산과 산 울타리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아서 가득 채우기를 바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간곡히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23절에 강권하다로 번역된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강권하다는 막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팔목을 붙잡고 막 억지로 끌고 와서 거기에 앉힌다는 뜻이 아니라 무력을 써서 막 강제로 데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곡하게 간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잔치를 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간구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제 상류층의 파티들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파티에서는 그 멤버십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깔끔한 이제 수트 차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온 땅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집주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돈을 냈으니까 마땅히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금을 줬으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복되다, 자신에게 칭찬하고 되뇌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초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온 몸과 온 삶으로 그것들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아는데,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아는데,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다니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물론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반주자, 또 이렇게 찬양팀, 또 성가대, 또 예배팀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준비하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막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분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거만한 자세로, 거만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 겸손하고 그 낮은 마음을 가진 손님처럼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을 주변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지위와 성품 그리고 행위를 보고 나를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사람 같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그 잔치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음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고. 매일 주님의 그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음식을 나눔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으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전제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오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가진 그 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연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응한 자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자신이 초대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 갈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배와 전도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전도로 연결되고 전도가 일어나는 곳은 항상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전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이 나와 그리고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간절함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내 주변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또 초청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고 또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그 나라로 초청하시고 나를 붙드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잔치의 그 맛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오늘 내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 다른 전도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감사함을 아는 내가 또 다른 정말 간청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초청받지 못한 것을 초청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이제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가정사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예배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며
그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간절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알려야 할 영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들과 또 이제 검사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사태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